왜 그러냐? 오늘 결단하시면 반드시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 결단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을 때, 형들과 다른 은혜를 딱 받았을 때 결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와 가정과 시대, 특별히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셔서 늘 사모늘 속에 머무르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모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이 세상이 죽어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배밖에 없구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로 바꿔가시는 그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도록, 그 자리를 살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이거는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가 되면 요 속에 들어가서 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참 쉬운데 잘 안 되는 게 요건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중심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사람이 새벽기도 엄마 따라갔다가 은혜를 탁 받았어요. 전사님이 메시지를 인도하시는데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입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쫙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그렇다면 나는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냐.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난 겁니다. 만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구두 닦기 하면서 아주 힘들게 생활하는데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농업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덴마크라요. 그래서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덴마크를 사랑합니다. 덴마크에서 이걸 배우고 싶습니다. 편지를 쫙 써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아본 왕이 불렀어요. 당신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래서 키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10년 만에 해야 될 코스를 4년 만에 끝내고 대한민국에 돌아오죠. 그 한 분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죠. 돌아올 때 논문을 쓸 때에 자기가 논문 쓰기 위해서 그와 관계된 5천 건의 논문을 봐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거와 다른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코스를 밟아가지고 풀죠. 그 덴마크 사람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신처럼 다 이렇냐? 이러니까 나는 평균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결단하면 됩니다. 작은 결단이 크게 됩니다. 목사님, 노숙자 캠프가 지금 서밋 23시대 MZ조가 됐다고 하잖아요. 저도 한 4년, 5년 전에 정말 예배만 드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 저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 아이들을 보면서 참 생각이 좀 많아져요.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 바람의 종류가 있잖아요. 바람. 이게 센 바람이 있어요. 센 바람은 어느 바람이냐면 내가 우산 들고 가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래요. 그 다음에 큰 바람이 있대요. 큰 바람은 이 가지가 부러지는, 나무가 불면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이래요. 그리고 큰 센 바람이 있대요. 큰 센 바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이 걷기가 힘든 바람이래요. 그리고 이 노대바람이라고 불면 이 슬레이트 같은 지붕 따까리 날아가 버리는 바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을 쫙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된다. 저기 강원도에 불이 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불이 나겠습니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태워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산을 다 태워버렸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탁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성령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다 사는 거다. 이런 희망이 일어나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안에 있도록.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마 성령의 역사를 보면 보려면 우리 아이들은 그죠, 적어도 한 악몽을 한번 꾸봐야 돼요. 좀비 아파트 이런 영상 보다가 환청 들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 잠 깨가 무서워가지고 좀 시달려 봐야 성령의 역사를 좀 본단 말이죠.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 중심이요.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딱 박히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탁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시고 어린 양 피의 주인공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탁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셨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 속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응답이 되는 거죠. 어떨 때 응답이 제일 많이 오느냐? 안 되고 있을 때 응답이 제일 많이 옵니다. 힘들 때 제일 많이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 저기 오산시청 시의회를 갔다 왔거든요. 이상무 의원님께서 안내를 쫙 해주시고 갔는데, 그죠?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죠? 시의원이 턱 있으면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보던 옆집 아저씨라. 우리 아이들 얼마나 대단한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금 구경 다 하고 밖에서 야 맥도날드 갈래? 아니면 요 시청 광장에서 놀래? 라니까 여기서 논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일단 하나님이 한 시대를 놓고 쓰실 것 같아요. 중요한 응답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 참 많은 거. 그래서 요즘은 안 될 때가 참 재밌어요. 지금 아이들이 독감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그죠? 지금 몇몇 지금 참석했는데 지난주에 아팠다가 이제 회복돼가지고 들어온 랩런트, 또 이제 아프기 시작한 랩런트, 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갱신과 또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왜냐? 복음 대통령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갱신을 하나님 어떻게 시키냐 하면 빨리 바뀌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내 체질이 길들여지지 않는 체질 중에 하나의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전부 시스템을 갈아엎어가지고 또 가도록 만드시는 응답이 있어요.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응답을 응답으로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할 교회 중심을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경적인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결국 우리가 강대국을 살리러 가야 되죠. 우리가 복음 대통령 통해 가지고 영적 서밋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을 보니까 바누아투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죠. 그분들과 또 MOU를 맺어 가지고 빗물 공급을 해주죠. 또 이제는 14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질 만큼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정확하게 비전으로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는 거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오산과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이 일에 누구를 가장 먼저 쓰시고 누구를 쓰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 제일 빨리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비전이기 때문에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거 말고 집중요.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안 되면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분열돼서 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 막는 가장 큰 축복을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상기업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눈이 뭐냐 하면 상처 보는 눈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딱 보니까 형들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늘 요셉에게 통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갔으니까 요셉이 사라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이게 알고 보면 상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처가 사실은 가정에서 온 것 같고 가문에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복음을 집중 안 하면 마치 내 옆에 내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 때문인 것 같고, 엄마를 사랑해 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인 것 같고, 누군가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인 것 같이 보인데, 집중을 하면 이 상처가 창세기 3장 사단에게서 온 이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잖아요. 이 상처는 그냥 끝나지 않고 미움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던 사단이 나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미움은 뭡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시기까지 됩니다. 왜 저렇게 이쁜 거야? 왜 저렇게 잘난 거야? 왜 저렇게 실력이 좋은 거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을 우리는 마치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죽어가게 되죠. 그래서 집중하는 눈은 뭐냐면 요걸 딱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형들의 각각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전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복음 집중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의 상처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시기할 수밖에 없고 미움 가질 수밖에 없는 저 상태를 우리는 바꿔줄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가 학교를 가면 네가 전도자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반드시 가정 문제와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통한 상처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데 그 상처는 반드시 사단이 이용해서 전도자인 너를 괴롭혀서 네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상처 속에 매이도록 반드시 공격해서 너와 이 상처 가진 아이를 죽게 만든다. 그래서 계속 학교 문화가 어두워져 가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볼 수만 있다면 너는 영원한 동력자를 찾는 것이고 너는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는 거다. 너무나 간단한데 안 되죠. 그죠?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참 힘들잖아요.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잖아요. 사람관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물건을 제자리에 딱딱딱 두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쓰기가 편한데 어린이집에 딱 들어갔더니 애를 딱 놓으면 3초 뒤에 어디 간지 모르고 무슨 사고 칠지 몰라가지고 그죠? 아예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린 3살, 4살, 5살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운데 그 10년, 20년 하나님 모르고 각인 뿌리 채진 이 사람을 우리가 설득으로 바꾸겠습니까? 뭔가를 줘가지고 바꾸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상처를 정확하게 보고 미움 시기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게 아니고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언제 바꾸실지 모릅니다. 한 아이가 지교에서 6개월 자다가 드디어 일어나더라고요. 와, 여러분 실감해야 되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눈 초롱초롱하게 놀다가 딱 잘 기도하고 메시지 딱 하면 1분 안에 잠들어요. 3분 안에 코 골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아 얘가 영적 시스템이 없구나. 6개월 만에 딱 바뀌어요. 지금 제2동탄에 들어가는데 야 대단한 아이 만났어요. 24층에서 놀이동산처럼 놀아요. 밑에서 미는 안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는 또 얼마 만에 바뀌려고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기도하는데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명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보디발이다, 간수장이다, 술 맡은 가른장이다 이런 사람들이요 운명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특히나 술 맡은 가른장 보세요. 왕 옆에 가려면 1등밖에 몰라요. 살아오면서 2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성공을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 옆에서 최고의 왕을 섬기는데 아니 뭘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이 화냈다고 얘기해요. 화가 나가지고 종신은 감옥에 보내뿐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게 운명이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고 그 자리에 얻어도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운명.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이 작품을 남겨도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운명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말 다른 작품이 아니고 우상의 작품 남기죠. 전쟁의 작품 남기죠. 지금까지 엘리트들이 한 거는 전부 무기 만들었습니다. 최무선이 하약 만들었죠. 그리고 활이다 창이다 어마어마하게 전쟁 무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딱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대국을 맡겼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유럽은 전도자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교회가 힘을 얻는 거 목회자 문제고 전도자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대국, 성공자, 엘리트 살리라고요. 그래서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면 나라가 살죠. 나라가 살면 전 세계가 살잖아요. 몇 년 전이죠. 동성애가 확 일어나가지고 오바마 때
이제 많은 나라들에게 동성애가 들어갈 그때에 우간다라는 나라에 이 동성애를 탁 들어가려고 오바마가 그 대통령 정상을 만나죠. 내가 당신의 나라에 4천억 달러의 원조를 하겠다. 대신 동성애를 허락해라.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조 안 받겠다. 이라는 거죠. 이야. 저 나라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복음 대통령이 나오는 날 우상, 저주, 재앙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주실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키우셔서 또 미래 살릴 답을 주는 사람이 될 건데 지도자는 뭐냐? 재앙 막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300지교회를 하느냐? 300지교회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 성도님들 마음에 내가 300지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요 품는 순간 흑암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계속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느냐? 경기 남부 지역. 그죠? 로버트 할리라고 하일시라고 얘기하죠. 그죠? 한뚝배기 하실래요? 유명하죠. 19살에 몰몬 선교사로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 외계인 취급받고 외로워가 힘들 때 한 친구가 당신하고 난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 외로웠던 시절을 이겨내고 대학을 다니다가 혼자여가지고 너무 힘든데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맹장에 걸려가지고 내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간호해주고 돌봐줘가지고 그 정에 못 이겨가지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국제 변호사를 따가지고 1986년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1997년에 기와까지 해가지고 살았던 이 로버트 하일씨가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마약 조사들은. 거기에 경기 남부 지역 경찰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동성애까지 관련돼 있지 않는가, 이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지속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속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6간 통해 가지고 정말 후대가 살도록 그 감사한 거는 랩넌트 데이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턴십을 쭉쭉 해주니까 그나마 어린이집 졸업하고 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그래도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와가지고 꿈이 뭔가 CEO든 뭐 꿈을 가졌으면 이게 뭔가 구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인턴십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6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실질적인 응답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축복 속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결국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 전 돌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 이 시대의 가정이 다 무너져서 안 하면 안 되는 시간표까지 온 그 경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미자리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랩넌트를 붙여주십시오. 90%의 미자립에 주일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랩넌트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정인된 그 렘넌트를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팀들과 함께 교회의 주일학교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미자립에 도움될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다민족이요. 요즘 다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오래된 것 가지고 이 아이를 쳐다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한민족 또 한 가족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좀 다르게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렘넌트.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날.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렘넌트들 한 명만 일어나도 그저 들썩들썩 할 건데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하느냐? 교회 살려야 됩니다. 정말 교회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집중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과 천명과 이명 계약을 계속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할 거, 지금 할 거, 올해 할 거, 오늘 할 거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TCK 학교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다. 또 우리 많은 숨겨졌던 전문인들이 이제 팀을 이루고 일어나는 축복들이 사실은 이 집중을 통해서 굉장히 일어나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부활. 의원님 만났는데 20일 날 뭐 있다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20일 날 삼청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생명부활. 뭐 하면 되느냐? 원네스 하는 거죠. 오늘도 마치고 우리 찬양도 연습하고 또 우리 각 팀별로 계속 연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2의 위더 24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많은 분들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한 이 축복 속에서 예배자의 응답과 또 지도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살리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든 살리는 자의 결단과 그 시작이 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간 모든 곳에 사람과 제자가 세워지는 가장 축복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